2023년 5월 14일 주일 말씀입니다. 절대 믿음을 생명시 하여라. 믿음을 생명시 하여라. 본문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얘들아, 너희는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지구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하러 가는 장소에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쫓아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파도가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시 깨우며 예수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고 또 그동안 그렇게도 보여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보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잔잔하게 됐습니다. 바다의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이하게 여기면서 이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순종하고 말을 듣지? 얌전해졌어!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과 같이 행하신다. 이것을 모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게 된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오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죽게 된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도대체 어찌하여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아직도 없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째서 아직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없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주면서 믿어야 그만큼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만큼 표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아래를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표적을 행하지 않고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죽음에서도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해주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본문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이 시대, 2023년, 지금 이 시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동안의 섭리사에는 때에 따라서 세상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 풍랑이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환란, 바람, 핍박, 억울함, 누명 이런 것들이 불어와서 파도와 풍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구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기도 하시고 환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사명자를 통해서 표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지난 세월 섭리사에 엄청나게 많은 파도와 풍랑이 있었습니다. 꾸짖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표적도 행해 오셨습니다. 자, 지난 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이 해주신 많은 표적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이야, 도대체 이 시대 사명자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정말 신기해. 정말 기이한데?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신기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은 모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2023년 이 시대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표적이 일어나게 하면서 행해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개인에게도 섭리사에게도 지금도 환란 풍파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 왜 무섭고 두려울까요?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일체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때 오히려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여태까지 지켜온 그 신앙과 믿음을 깨뜨린 자의 말, 엉뚱한, 자, 그런 신앙을 버린 자들을, 어처구니 없는 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사명자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축복과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해버리고 안타깝게 끝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거죠. 손해보는, 영원한 손해를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엉뚱한 자들의 말을 듣고서 신앙과 믿음을 깨뜨리면 안타깝게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단 한 번, 한 번, 단 한 번입니다. 믿음을 깨뜨리면 거의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 번 죽어버리면 다시 살릴 수가 없죠. 그것처럼 믿음도 마치 사람의 생명과 같아서, 믿음은 생명과 같아서 믿음이 한 번 죽으면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한 번 죽으면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파손되면 다시 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신 이 말씀을 사명자가 긴 세월을 두고 받아와서 지금까지 45년째 전해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6천년 만에 지금 시대에 따라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살게 해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류 창조 이래로 최고의 축복을 멍청하고 미련하고 악한 불의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깨뜨리고 이 시대에 받는 고통과 고생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깨뜨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그 삼형제 육신과 함께 지금까지 해주신 것을 가치 없이 깨뜨리고 믿음을 버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려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살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행한 대로 고통을 받고, 네,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면 사탄이 끌고 가서 네 행한 대로 사탄이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자기가 벗어났으니까 전부 다 상실하게 됩니다. 벗어나 버린 자의 영은 황금 천국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관권을 벗어나면 육신도 다시는 옛날처럼 사망권으로 돌아가서 희망이 없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면 영도 끝이고 육신도 다시는 행복한 세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망권으로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희망 없이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성령 주를 잘 믿고 과거에 축복받고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자라도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믿음을 때려 부시고 현재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버리면 그대로 사망권에 처해서 살게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축복을 받았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현재 믿음을 저버리면 자기가 저버린 대로 사망권으로 들어가서 처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들이 과거에 몸부림쳐서 쌓아놓은 공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전부 다 그들이 행한 대로 이미 갚아주었다. 황금 천국은 미래까지 끝까지 행하는 자만 간다. 황금 천국은 미래까지 끝까지 행하는 자만 간다. 중요한 말이죠. 끝까지 가야만
끝에 가야만 거기에 끝에 황금천국에 처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십니다. 과거에 몸부림쳐서 쌓아놓은 공적은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다 행한 대로 이미 갚아주었다. 이미 다 복 받았다. 끝났다. 과거에 행한 것은 과거의 복으로 끝났다. 끝까지, 미래까지 행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 끝까지 가야만 끝에 가서 최고 황금 천국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 지난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환난,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멍청하게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말을 아주 잘 듣고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엉터리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의심을 하고 자기 믿음을 때려 부시면 자기 신앙이 병들어서 믿음을 못 지키게 되면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행한 대로 믿음이 죽어버린 자가 되어서 사망권의 6, 사망권의 0이 됩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믿음을 때려 부시면 자기가 사망권의 6과 사망권의 0이 됩니다. 자기가 때려 부셨으니까.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부셔버린 것입니다. 자,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부셔버렸으면 그동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사명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깨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부시는 거예요. 자기가 깨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와 구원주께 이 시대에 약속하고 사는 믿음을 자기 생명을 죽이지 않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자기가 끝까지 파손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사명자를 통해서 주신 이 시대 말씀을 100% 믿고, 자, 뭘 믿어야 되는지 나오죠? 이 시대 말씀을 100% 믿고 절대적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이 제대로 살고 자기의 영이 영원토록 기뻐서 뛰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신약 때 예수님도 다 아파서 죽어가는 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항상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믿음이 네가 얼만큼 나를 알고 믿는지 너가 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리라.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으로 육신의 죽음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믿은 만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시대, 2023년 오늘날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전해주셨죠. 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이 시대 생명, 살아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자기가 믿지도 않고 자기가 행치도 않았을 때는 즉시, 즉시, 즉시 사망권의 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자, 이번에는 죽어있던 자예요. 사망권에 있었던 자예요. 믿음이 없었던 자예요. 몰랐던 자예요. 죄를 지었던 자예요. 이런 자들이 사망권에 있는 자죠.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가 생명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면 자, 이번에는 믿고 행하는 자는 즉시 사망권에서 6도, 0도 나와서 그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자기가 안 믿으면 즉시 사망권의 해를, 고통을 받는 거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절대 믿고 행하면 즉시 사망권에서 6, 0이 나옵니다. 믿고 행하면 나와서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사망권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자,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자, 더 좋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면서 받는 고통은 의를 위해서 더 좋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누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은 자가, 자, 죄가 있어요. 죄를 지은 자인데 진실로 회개하면 정말 100% 용서해 준다. 자,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100% 용서해 준다. 왜 그럴까요? 왜 100% 용서해 줄까요? 100%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100%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100% 용서해 준다. 왜요? 100% 용서를 안 해주면 100%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면 100% 용서해 준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형제들을 용서할 것이 있으면 100% 얼마? 100% 얼마? 100% 용서해줘야 한다 하셨습니다. 또 믿음도 절대 믿음이어야 100% 믿음입니다. 믿음도 절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이어야 그것이 100% 믿음입니다. 1절의 틈도 안 됩니다. 100% 믿음. 그래야 사탄도 못 들어오고 인사탄도 틈을 못 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역사에 온 우리는 하나님 구원 역사 6천년 이후에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역사에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2023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구원 역사 6천년이 지나서 더 이상은 없는 최고의 역사, 마지막 역사에 여러분이 지금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육도 일생 동안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살고 여러분의 영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같이 살자고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그 사명자 육신을 통해 주어서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게 해 놓았습니다. 이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뜻을 두고 전능자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전도자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또 성령이 함께해서 자, 여러분 각자 우리들을 다 섭리사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잘 살다가 섭리사를 나가서 믿음을 깨뜨리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식거나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자기가 괜히 불신을 하고 스스로 믿음을 깨뜨린 자는 영원한 사랑을 깨뜨리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육신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도 영원토록 후회를 하고 자기의 육도 평생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전도돼서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잘 삼고 살다가 섭리사를 나가서 믿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파산하는 거죠. 그러면 육도, 영도 평생 후회하면서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사랑을 깨뜨렸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을 깨뜨렸으니 더 이상 사랑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깨뜨렸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낸 사명자에 대한 믿음. 자,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깨뜨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믿음을 깨뜨린 그 행위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기가 믿음을 깨부신 대로 하나님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믿음을 지키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시대 사명자를 믿고 주시는 말씀을 절대 믿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믿음을 파선하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같이 살아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음을 깨뜨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기가 믿음을 깨뜨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어려운 고통, 반란, 억울함을 예수님은 더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믿음 100%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통, 환난, 억울함을 상상할 수 없이 당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새 역사, 신약 역사를 더 잘 믿고 더 온전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도울 자를 100%, 몇 퍼센트? 100% 도와주고 100%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도울 자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서 같이 해주면서 결국 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를 100% 도와서 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그 어떤 자들도 모두 그 시대의 환란을 이기고 구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섭리사에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섭리사에서 구원의 시작은 사명자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죠? 신앙의 뿌리는 믿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시작해요? 믿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아주 잘, 엄청나게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전해주면 안 믿게 됩니다. 말씀을 잘못 전해주면 안 믿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도 안 하고서 아무나 전도하면 구원시켜 놓고 전도해 놓고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좋은 고기만 취해라. 나머지는 바다에 넣어 주어서 거기에 가서 살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얘들아 그물에 가득 있는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전도 숫자만 생각하고 자, 전도 숫자만 생각하느라 확인도 하지 않고 엉터리로 전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씨를 뿌려도 결국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돌짝밭 마음, 가시덤불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씨를 뿌려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분별하고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이제는 누구에게?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아무나 전도해 놓으면 구원시켜 놓고 전도자나 섭리사가 아무나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지옥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안 됩니다. 100%, 100% 신앙, 100% 믿음을 갖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똑바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말씀과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의 복음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을 가르쳐 주면서, 누가? 예수님이 선생을 가르쳐 주면서 이 시대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사명자를 100% 완벽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다시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사명자를 100% 완벽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100%를 믿고 100%를 행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불신하는 엉터리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100% 완벽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100% 완벽하게 가르쳐 주면 하나님, 예수님, 삼형자와 일체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을 파손하지 않고 믿음을 깨뜨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면 모두 제대로 관리하면서 잡아주면 혼돈되어서 믿음이 흔들리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100% 완전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함께 관리하면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린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동안 저 사람 목숨 걸고 그렇게 잘하던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깨뜨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충격이야. 안 믿어져. 그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잘했잖아. 어떻게 믿음을 깨뜨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죠. 믿음이 깨지는 자를 잘 보면 왜 그랬을까요? 첫째,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생명시하면서 말씀을 똑바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말씀 실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거목 믿음이 안 되고 결국 약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깨졌다? 믿음이 약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또 믿음이 깨지는 자는 왜? 분위기 신앙을 한 것입니다. 분위기. 자, 또 믿음이 깨지는 자는 왜? 제대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시대사명자를 몰랐습니다. 몰랐다. 믿음이 깨졌다. 자, 믿음이 깨지는 자는 믿음이 왜 깨진다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정색. 믿음이 깨지는 자는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말씀 실천을 안 했다. 분위기 신앙을 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시대사명자를 몰랐다. 그러니까 모르면 망해요. 분위기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몰라서, 삼형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을 하죠. 그동안 전능자 그렇게도 절대 믿고, 성령님 절대 믿고, 예수님 절대 믿고, 삼형제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온 자들이 도대체 믿음을 깨뜨린 걸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는 속을, 그의 혼과 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로 금 같은 믿음이었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금 같은 믿음이었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것은 금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믿음이 적은 연고, 왜 걱정, 두려움이 온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으니까 걱정,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어둠의 사탄, 인사탄에게 자기가 그동안 몸부림치고 지켜온 믿음을 뺏깁니다. 자기가 믿음이 적으니까 그 작은 믿음마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들에게, 인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겨버렸죠? 자기가 졌어요. 자기가 졌으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이겼으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서 사망권에서 자기가 행한 악한 행위대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면 곤고함, 허무, 마음과 육의 고통 등 자, 지상 지옥이 시작됩니다. 땅에서 육신 가진 지옥이에요. 지상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애시당초 자기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졌어요. 사탄에게 무릎 꿇고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상, 지상, 지상 지옥, 육신 가진 지옥의 고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전능자가 땅에 있는 너를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고 너를 택해 왔는데, 아니, 그렇게도 가치 없이 믿음을 깨버리고 나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시면서 하나님도 참으로 억울하구나. 하나님도 안타깝구나 하십니다. 믿음을 깨버리고 사망권의 육과 영이 가버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십니다. 왜요? 자기가 믿음을 깨부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육과 영을 사망권으로 끌고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섭리사 여러분 모두는 금 같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죠?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금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시대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게 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까지 절대 더 도와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의 천년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이 파손된다면 다시 회복할 시간은 없습니다. 각자 지금까지 42년, 30년, 20년, 15년, 10년, 5년씩 각자 이렇게 열심히 해왔죠. 자, 이런 긴 시간들을 다시 이런 시간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키워온 그런 시간들을 젊었을 때처럼 그런 시간을 쓰면서 또다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미 그 시간들은 가서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깨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명자가 그렇게도 길러주고 사랑을 해줬는데도
이제 와서 믿음을 깨뜨렸다가 회복한 자가 있을까요? 믿음을 깨뜨렸는데 회복한 자가 있었어요?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믿음을 깨뜨리고 나중에 후에 다시 와서 온다 하더라도 본래 있었던 그 위치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깨뜨리고 나중에 다시 오면 안 돼요? 라고 하죠? 안 돼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위치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해 주십니다. 가령 집을 지을 때 그때 한 기둥이 빠지면 그 자리에 다른 기둥을 세우고 건축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집 지을 때 한 기둥이 빠지면 그 자리에 딴 기둥을 세우고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한 자리가 비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 위치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게 지금 만들어지고 얻은 여러분이 차지한 그 위치,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치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을 파손하고 빼앗겨 버리면 나중에 그 자리에는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고 깨달으면서 모두 다 환란을 이겨야 됩니다. 그동안 몸부림쳐서 이룬 창조 목적, 황금천국을 상속받은 영의 기업과 육신의 기업을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2023년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이르며 이루는 해라고 하셨습니다. 이르며 이루는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마다 최고로 핵적인 것들을 돕고 항상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자, 환란의 때에 시대의 환란에 의해서 넘어졌어도 바로 즉시 일어나서 예전에 했던 믿음대로 다시 하는 자는 바로 자기가 좀 전까지 지켜온 믿음의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 넘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일어나서 즉시 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가 지켜온 믿음을 그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에 넘어진 나무를 즉시 바로 일으켜 세우면 살아나죠. 물에 떠내려가는 생명을 바로 이끌어내면 다시 살아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 넘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즉시 바로 일어서서 하면 자기가 지켜올 그 전에 믿음의 차원에서 그대로 계속 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6천년 역사 이후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역사, 곧 천지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고 전능자와 같이 살게 된 최고의 이 시대 천년 역사를 지금 주셨습니다. 육신은 일생 동안 기간을 주고 영은 영원토록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과 삼형자 육신과 함께 사랑하는 그런 세계를 주셨습니다. 육은 일생 동안,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믿음을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축복을 깨뜨리고 믿음을 파손한 자는 육이 됐든 영이 됐든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상실하고 버렸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그 행위대로 대해 주십니다. 어떤 환란에도 믿음을 지키고 온 자들은 전보다 더 차원 높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가까이 대해 주십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온 자들은 차원을 더 높여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더 가까이 대해 주십니다. 더 차원 높여서 더 가까이.
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얼마나 최고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지 사랑하면서 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모두 사탄이 주는 환난, 불의한 자들의 행함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끊어버리고 믿음을 깨뜨려 버리면 그 영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끊어버려요. 자기가 믿음을 때려 부셔요. 자기가 믿음을 파손시켜요. 그러면 그 영은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 댈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사람 말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깨뜨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환난 때,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절대 하나님 성령님은 더 함께 해 주십니다. 환난,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은 더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이 영입니다. 영.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신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영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라 하십니다. 육이 고통을 당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을 구원해서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최우선으로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니다. 육신이 고생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고생을 안 한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 육신이 고생을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니다. 육신이 고생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육신이 고생을 하더라도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자, 지금 모두 형제들끼리 아직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섭리 안에서 헐뜯고 유언비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전하는 자는 직위를 해제시킨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